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태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태도는 지금이냐 200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향한 적대적인 태도를 지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둘째는 교회는 다닙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교회 목사 카일 아일드만은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팬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열광적이고 맹목적이고 하루 종일 그 사람만 생각하는 자들이죠. 막연하게 기다려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다 알만한 큰 연예 기획사에 설교를 하러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갈 때마다 그 앞에서 그냥 줄 서 있어요. 근데 봤는데 좀 우리나라 사람 아닌 것 같아서 봤더니 뭐 외국에서 왔고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 있어요. 아주 추종자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렇게 자기 스타를 막 좋아하다가도 그 스타가 한순간에 한 번이라도 나를 실망시키면 한순간에 안티가 됩니다. 손흥민이 해트트릭을 하면 막 열광하지만 그 다음 경기에 좀 못하면 이제 늙었다고 퇴출시키라고 하죠. 또 한 20여 년 전에 우리나라의 G.O.D라는 그룹에 박준영 씨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기사가 나와요. 회사에서 퇴출됐다. 그래서 왜 퇴출됐냐 했더니 음주운전을 한 것도 마약을 한 것도 그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연애설이 났어요. 근데 그 연애설에 팬들이 난리를 치니까 회사에서는 그냥 나가라고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박준영 씨가 너무 억울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저 32살이에요. 32살에 연애하면 안 되나요? 지금도 그 동료들이 그거 갖고 약 올린다는데 이게 팬의 한계죠. 모든 걸 다 줄 것 같지만 한순간에 내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보이면 안티가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는 것도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어요. 그 과정 중에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나를 먹이시는 기적도 경험했어요. 사람들은 야, 예수님 진짜 짱이다. 저 사람 우리의 왕이 돼야 된다. 저 사람이 왕이 되면 다윗처럼 우리도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가 해방될 거다. 다시 강력한 국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기는커녕 로마에게 잡히고 고난을 당하자 예수를 죽이라고 선동하는 무리로 돌변합니다. 한순간에. 그러니까 가장 당황한 건 로마였어요. 빌라도는 말합니다. 야, 죄가 없어. 아무리 찾아도 죄가 없어. 니네 왜 죽이려고 하는 거야? 풀어줄게. 그러나 선동된 무리들은 말해요. 아니야, 우리가 원했던 그리스도가 아니야. 우린 저런 그리스도를 원한 적이 없어. 우리가 언제 저렇게 힘없는 그리스도를 원했냐? 죽여. 우리를 속였어. 한순간에 안티가 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되죠. 지금도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은 일단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팬들이 그렇죠. BTS를 죽어라 좋아하지만 BTS가 무슨 생각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냥 그들이 웃는 거 노래 부르는 것만 알 뿐이죠. 예수님에 대해 몰라요. 예수님의 생각을 몰라요. 그냥 좋은 일 하신 분, 날 구원한 분. 이렇게 믿는 팬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적은 사람들이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 말씀을 읽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기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며 사는 제자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이 세 분류의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1번은 없어요. 여기 다 교회 왔으니까.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응원하는 팬입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팬으로 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이 많아지는가? 사단이 우리를 예수님의 팬으로 전락시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나 예수를 따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 팬들을 보고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또 사단은 우리를 예수의 팬이 되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평안이 없게 하고
예수를 믿지만 늘 불안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공허하고 불명한 삶의 목표와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 없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그냥 그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게 만들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러면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가? 속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제자 되면 다 때려치고 신학교 가야 되고 선교지 가야 되는 줄 알고, 예수님 따르면 내가 좋아하는 건 다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하기 싫어하는 어떤 경건과 무슨 이런 삶만 살아야 되는 줄 알지 착각하고 제자까지는 안 될래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될 때 포기해야 될 것만 생각하고 제자가 될 때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은 모르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면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예수 믿는 진정한 기쁨을 깨닫는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산으로 가십니다. 왜 산에 가셨는가? 밤이 새도록 기도하기 위해. 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 선택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웠던 일인 거예요. 밤이 새도록 기도했던 거는 제자 선택하는 거,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람 선택하는 거죠. 결혼할 사람 선택하는 거, 회사의 파트너나 직원 뽑는 거. 그거 하나 잘못 뽑았다가 회사 망하고 내 인생도 어려워지죠. 그래서 사람을 선택할 때는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사람 선택하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마음에 들고 이쁘고 잘생겼고 돈 많고 누가 소개해줬고 학력 좋고 해서 결혼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들었던 그 조건 때문에 결혼이 힘들어져요. 여러분들이 밤을 새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준 사람이랑 기도해야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고 인내하고 용납하며 성숙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안 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됐구나 이러면서 후회만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것도 역전시킬 수 있지만 그 시간이 고통스럽습니다. 따라서 나는 사람 볼 줄 안다라고 교만을 떨지 말고 사람을 선택하기 전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같이 사업할까? 내가 누구랑 같이 짝을 할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죠. 예수님도 그렇게 밤을 새고 12명을 부르는데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그러니까 제자는 12명이 아니라 엄청 많았어요. 내 제자가 될 사람들을 다 많이 부르셨어요. 그 중에 12를 택해서 사도로 삼은 거예요. 제자란 배우는 자, 익히는 자, 나한테 와서 부르심을 받아 배울 사람들을 말하고, 사도란 보내는 받은 사람, 예수님께 특별한 사명, 미션을 받아서 다시 사명 갖고 나가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부하 직원 12명 뽑은 게 아니라 나한테 와서 배우고 익혀서 사명받아 다시 나갈 미션을 받을 사도 12명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 사도들을 통해 지금 성경이 왕성되고 교회가 세워지며 그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여기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교회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2000년 전 보냄받은 사도로부터 이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도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통해 또 다른 제자들인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미션을 주는 겁니다.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미션, 너희들을 향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려주고 싶다. 나에게 와라.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매 주일 예배드릴 때마다 그 사명을 여기서 발견해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계획을 이 예배 가운데 발견하면서 그 사명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 빛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그거는 전혀 관심도 없고 맨날 주님 복 주세요, 사업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고 있다면 그건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미션을 내가 귀닫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 세상의 수많은 그냥 빌기 위해 있는 존재하는 신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느 기사에 보니 대한민국의 전도사 목사 다 끌어모으면 10만 명인데 무당 무당 같은 사람들은 30만이래요. 한국 교회가 한국이 어쩌다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더 많은 거예요. 목사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여기 와서 그냥 비나이다만 하고 있다면 거기 가서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귀신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없어요. 무당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없어요. 와서 빌라는 거예요. 들어줄게. 돈 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면 되겠습니까? 여기 와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건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가 아니라 당연히 믿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사명을 발견하고 세상에 나가 사는 것. 그럼 그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제자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 가장 먼저 12명을 부르신 거예요. 그 12명의 이름이 14절부터 16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 이름이 여기 있는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들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은 오늘 주보에다가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주보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자들의 이름을 모두 암기하시오. 오늘 밥 먹기 전에 다 외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축구선수 이름, 야구선수 이름은 엄청 외우고 연예인들 이름 다 외우면서 예수님 제자를 12명도 못 외운다. 이거는 큰일 날이야. 천국 가갖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한테 가룟 유다가 어떻게 천국 오셨어요? 막 이러면 되겠어 나중에? 이거 오늘 쉽게 외우는 방법까지 적어놨어요. 베안 야요, 베드로 안드레 야곱 요한, 빌바 도마, 빌립, 그다음에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유 마따시는 군대에서 뿌려먹는 고추장 이름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외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제자 12명은 외워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꼭 외우고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 12명을 선택합니다. 근데 오늘 주보에도 있지만 이 12명이 어떤 사람들인가? 사회적으로 덕망 있거나 좋은 집안의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엘리트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뽑는데 좀 훌륭한 사람 뽑아야 될 텐데 대부분이 어부. 그리고 마태는 우리가 몇 주 전에 들었던 세리였던 레위였죠. 매국노. 사람들이 짐승으로 여기던 사람. 그리고 시몬은 열심당원 중에 하나였는데 열심당원은 극단주의자. 우리로 따지면 맨날 그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물불 안 가리고 테러까지 저지르는 그 약간 저쪽 사람들.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까지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요. 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불렀을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다 도망갈 사람, 무식한 사람, 성격도 괴팍한 이 엉망인 사람들을 왜 제자로 불렀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청운교회 이피산 목사님은 세례를 거두며 로마의 앞잡이로 살던 마태, 레위였던 마태를 예수님이 왜 불렀는가? 너 내가 마태복음 써게 해줄게, 마태복음 쓰게 할 거야 라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관 안에서 남의 돈 뜯으면서 살던 죽어가던 마태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삶의 환경에 매여 악을 행하고 있는 자를 살리고 그 인생을 바꿔서 이젠 유대인의 돈을 뺏는 자가 아니라 유대인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만들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다. 열심당원인 시몬을 건지고 살리기 위해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능력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잘난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가 우리나라 선수를 선발했잖아요. 그때 사람들 보세요. 잘난 사람 별로 없어요. 유럽파 한두 명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보니 지금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은 전부 다 유럽에 뛰더군요. 미드필더 공격수는 이게 우리나라 선수들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유럽 최고의 팀에서 뛰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 데리고 성적 안 나면 감독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히딩크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잘난 선수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히딩크는 축구협회가 추천하는 그동안 잘했던 선수는 다 제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잘 모르던 선수들을 다 뽑았죠. 왜 그랬는가? 내가 분명한 비전과 철학이 있기 때문에
잘났다는 사람, 연봉 높은 사람, 인지도 있는 사람은 오히려 방해인 거예요. 내가 하라는 대로,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순종하고 열심히 할 사람이면 족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성경에 능통하고 모든 율법 다 지킨다면서 거룩한 척해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했고 가식적이었고 내 생각이 가득 찼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걔네들 제껴놓고 좀 무식하고 부족하고 외면당하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순종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왜 제자로 부르시는가? 첫째, 우리를 살리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 신학교 가고 선교사가 라는 게 아니라 너의 힘으로 도약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를 내가 뛰어넘게 해주겠다. 너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주겠다.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 나의 팬으로 옆에서 그냥 대충 내 얘기 조금 들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아무 자격 필요 없다. 믿음이 없어도 되고 부족해도 되고 사회적으로 실패해도 된다. 나에게 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도 이 12명의 사람들처럼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 펼쳐지는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17절에서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온 많은 백성도 있더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데 17절에 보면 유대 사방 예루살렘과 두동과 시돈과 해안에서 온 많은 백성이 왔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부분이 로마 식민 치하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외면당한 소외계층입니다. 그러니까 의료 혜택을 못 누려요. 우리도 지금 부자 동네에 가야 큰 병원이 있고 또 돈이 있어야 걱정 없이 치료받죠. 돈 없으면 치료받기 힘들잖아요. 아무리 보험 돼도. 근데 예수님 시대는 오죽했겠어요. 아무도 이들 치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면 낫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옷이라도 만지려고 다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을 이제 너희가 했으면 좋겠다. 이 일이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할 일이다.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을 내 이름으로 회복하고 살리고 일으키기를 원한다. 교회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인생 한번 누리고 먹고 마시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일을 나의 제자들 너희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인생의 원리에 대해 가르치는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팔복, 이 팔복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먼저 20절에서 2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가난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나온 자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아,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가난한 게 복이 있다. 이 세상에 없는 말입니다. 가난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고 외롭고 앞이 안 보이는 건데, 가난하면 얼마나 사람이 외로운데. 저는 옛날에 20대 후반에 돈이 없어갖고 친구가 결혼하는데 결혼식도 못 가겠더라고요. 부조금 못 내니까. 저랑 가까운 전도사님은 친구가 결혼하는데 부조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로또를 샀대요. 근데 5만 원이 당첨돼갖고 그거 받아갖고 갔대요. 전도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회개하고 가서 5만 원 내고 왔다는 거예요. 가난하면 친구도 없어져요. 친구 축하도 못 해주고.
가난이 얼마나 힘든데 인생도 포기하게 만들고 꿈도 포기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가난이 복이라고 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가난을 모르나? 아닙니다. 우리 봤던 것처럼 인류 역사상 예수님도 가장 가난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태어나길 마국간에서 태어났고 사람들이 경멸하는 동네, 가난하기로 소문난 나사렛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살았고 가난한 시장 바닥에서 일했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가난에 참담함을 아세요. 근데 가난이 복이라고 하는가?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붙잡기 때문이에요. 이 본문을 현대의 신학자들은 자꾸 해석할 때 이게 물질적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다, 영적 가난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건 그 사람들이 맨날 책만 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신학교 교수들 가난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거지. 목회를 해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존경받는 목회자였던 오카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분 강남에서 목회하셨잖아요. 근데 강남 한복판에서 강남 부자들 앉혀놓고 이런 말 하셨어요. 현대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영적인 가난으로 해석하려 애쓰는데 아니다. 목회를 해봐라. 내가 목회를 해보니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 절실히 찾더라. 돈 있고 살만하고 등이 따뜻하면 기도 안 한다. 그러나 절실하고 절박하고 공허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께 나아간다. 그 가난 때문에 예수님을 휘어잡는다면 그건 복이다. 결국 복을 받는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살만하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근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새벽 예배, 철 예배 다 나옵니다. 고3들 보세요. 3년 내내 교회 안 나오다가 수능 전날에는 애새끼들이 다 나왔고 예배 얼마나 열심히 드리고 안수기도까지 다 받고 가요. 그리고 대학 가면 또 안 나와요. 결혼하면 또 안 나오고. 가난이 복인 이유는 가난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가난을 통해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면 그 후에도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죠. 복이 아니겠어요? 예수님 그만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웃을 것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줄인 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고 편법하고 악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벌어.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걸 포기해요.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지만 또 마음이 쇠한다고, 나도 한번 저렇게 해서 땡겨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나만 제 사람들보다 좀 줄이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결국 배부름을 얻게 된다. 하나님 앞에 의를 위해 살다가 비난당하고 너만 잘났냐? 너 때문에 우리가 이거 못한다 이런 소리 들을 때 결국 너는 웃게 될 것이다. 그러니 세상 앞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라. 하나님이 너의 울음을 웃음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된 삶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또 22절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비판과 고난을 당할 것이다. 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받고 욕도 먹고 사람들은 너희들 악하다고 할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고대 로마에는 뿌리 깊은 신분제도가 있었죠. 귀족과 평민은 자유인이라고 하고 노예는 인간이 아니며 동물, 말하는 동물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노예들을 부려먹었는데, 근데 놀라운 건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또 민족과 민족 간에는 하등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게다가 여자는 어떻게 취급했냐면 결혼하기 전에 여자는 아버지의 소유물이고 결혼한 후에는 남편의 소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를 그냥 소유물로 여겼어요. 근데 그 시기에 기독교가 부흥하면서 어떻게 말했냐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 죽었다. 여자와 남자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하니 로마가 기독교인들은 이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악한 존재다라고 말했었어요. 예수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신분제도를 철폐하자 오가장토법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오가장토법이 5개의 집을 묶어서 서로 감시하게 하면서 이렇게 하던 건데, 정순왕후 이산에 나오는 영조의 영조가 나이 많아서 결혼한 그 어린 여자 있잖아요. 아주 못된 그 왕후가
오가장독법을 이용해서 너희 5개의 집 중에 한 명만 교회 다니면 다 죽인다. 천주교 신자 다 죽인다 해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죽였는지 몰라요. 이렇게 기독교 신자다 그러면 말 4마리에다가 팔 2개, 다리 2개를 묶어갖고 이렇게 죽였다 그러죠. 왜 그렇게 했는가? 기독교가 신분제도를 철폐하는 악한 종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너희들을 악한 존재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기독교를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잘 모르고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NGO 단체들 보십시오. 월드비전, 기아대체, 컴패션, 미랄복지재단, 사랑의 전화 전부 다 기독교 단체고 교회가 후원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교회가 우리나라의 복지를 포기하면 우리나라 모든 복지는 다 문 닫는다고 하죠. 우리나라의 대다수와 학교와 병원도 다 교회들이 세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와서 다 무시하고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그러고 기독교만 뽑지 말라고 그러고 종교의 자유를 침범하는 거래. 그렇게 말하는 게 종교의 자유를 침범하는 거지. 맨날 역사는 잊어버린다고 안 된다 하면서 교회가 이 땅에 한 그런 역사는 지우려고 하는 것들. 이게 기독교 핍박이죠. 그런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위축되지 말고 기뻐하고 뛰놀라. 왜냐하면 그 고난을 견디며 일을 행하고 제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줄 상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말 하기 어렵잖아요. 손해보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조금만 수틀리면 너는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 이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거야 믿고 위축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반대되는 무리에게는 경고하십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본문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부자는 다 저주받을 거다 이런 본문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화 있을 거라고 말한 사람들의 이 특징은 물질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냥 오로지 쾌락만 추구하는 사람들, 이 어려운 사람들은 외면하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지 않고 썩어 없어질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을 그 삶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똑같은 10,000원인데 그 10,000원 갖고 선교지에 보내고 생리대가 없는 아이들 돕고, 최근에 봤더니 우리나라에 이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많이 커서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그 아이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애들이 많대요. 근데 그 아이들 꿈이 문제집 편하게 사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는 걸 우리 교회 이제 한 6월이나 7월 달쯤 우리 교회 선교원금을 그렇게 문제집 사고 싶어하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한번 이렇게 문제집 사라고 보내야겠다 이 생각도 해요. 그런 거 전혀 관심 없고 그냥 맨날 명품 사고 싶고 사는 거 또 사고 그렇게 강팍하게 사는 사람들 너희 죽이게 될 것이다. 너희 어떻게 복을 받겠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제자로서 살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맥을 딱 보면 오래전 아합과 이세발의 그 악한 왕 아합과 이세발 여왕에게 아침했던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아합이랑 이세발이 잘못을 해도 선지자들이 와서 잘하십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듣기 좋은 말만 했었죠. 예수님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살다가 너희들 화당한다. 듣기 좋은 말 배우지 말고 너희들에게 찔리고 조금 마음에 어려운 말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들으며 진정한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안에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잘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선택받은 자라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해요. 너희 아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진짜 내 제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냥 팬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진리,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인생의 방향을 놓고 유리하지 않게 되는 자유를 얻게 되고, 나를 묶고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 나를 건지시는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돌아오는 한 주 예수님께 들어가 먹고 마시며 진리 안에 거하며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 사순절 말씀을 읽으세요. 매일 큐티하세요. 자기 전에 성경을 한 장이라도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우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자유롭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인생의 방향을 찾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